안녕하십니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증검다리교회 유인한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건강한 작은 교회, 바른 교회, 성경적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증검다리교회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출석도 100명이 되면 분립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생태계를 그동안에 건물과 규모 중심으로 있던 한국교회를 성경적 본질을 추구하는 건강한 자원교회 중심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와 함께 새롭게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울 뜻을 가진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건강한 교회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의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가르치신 곳으로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성품,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10분 메시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주기도문입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번에 봤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하늘과 우리 아버지 둘로 나누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도 이름과 거룩히 여김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이름을 가지지요.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이름을 가집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 해피, 많이 했던 것도 댕댕이 요즘 재미난 이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사월이도 있고 오월이도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제일 먼저 이름을 지어주죠. 또 부모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지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장명소에 가서 돈을 이렇게 주고 또 아기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기본 정체성이 되어서 평생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사후에도 그 이름이 남습니다. 그만큼 이름은 그 사람에게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실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 테두리에는 계시는 분은 결코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성품 존재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또 정체, 또는 성품, 능력을 우리가 아는 만큼 아는 데까지 아는 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이름 같은 거 같아서 야훼라고 하죠. 야훼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아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또 이런 이름도 있고 그런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야훼나 엘로힘이나 이름은 다르지만 뜻은 비슷합니다. 있게 하는 존재, 있게 하는 사람. 자,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 묻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으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있게 하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해 가시나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엘로힘이나 이 여호와 이런 이름 잘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주님.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뜻을 썼습니다. 스스로 계시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자,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생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이 어떤 존재이신지가 나타나 있고요, 정체성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 이름 앞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심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그 하늘에 계심과 이 의미가 연결됩니다.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이 그분의 존재성을 밝히는 것처럼 여호와 그 이름 안에도 그분의 존재성을 같이 나타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성품도 있고 인격도 있고 능력 등 모든 정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의 그 어떤 이름이나 존재와는 분명히 구별되죠. 그분의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심이라든가 또 세상을 넘어 계시는 초월하심 또는 전지전능하심,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그리고 영원 불변하심, 그리고 편지하심, 어딘지 다 계시는, 이런 것은 그 어떤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 땅의 존재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거룩이죠.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들이 나오죠. 스랍들, 즉 영물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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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워낙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3번 계속 거룩하다고 하는 자체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면서 그분의 그 구별된 자체를 갖다가 그 찬양하는 거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그 거룩함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요한에게도 이런 똑같은 수합들이 나타나죠. 그 네 생물들이, 네 종류의 생물들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서 눈들이 가득해요. 많아요. 그들이 쉬지 않고 말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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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거룩한 걸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창조물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원해야 하고 그 이름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동시에 거룩해져야 해요. 성경은 우리 많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 정도 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만홀히 여기는 것을 통탄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은밀한 곳에서 각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살펴보시는 하나님보다는 은밀한 곳보다는 길거리의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더 신경을 썼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죠. 예수님의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라,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부분이 주기도문 가운데 앞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지극히 좀 자연스럽죠. 예, 자연스럽게 흐름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한 당시에 잘못된 그 신앙 종교관을 일깨워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도 담겨 있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자랑하고 가르치길 좋아하면서 정작 자신은 이방인보다 나은 성품, 언행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있었죠. 이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구별되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극도 경계하시죠. 특히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극도 싫어하십니다. 그 마음이 잘 드러난 것이 십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다고 하는 말은 황폐하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도덕적으로 교활함을 내포하고 있고요.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도 사용했고요. 거짓말할 때도 사용되었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교활하게 사용하면 우상 숭배든 거짓말이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욕망이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죄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내 이름의 뜻을 떠올려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유인한 유모와 인자로 주위를 화나게 하는 목사. 제가 치는 한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또는 내가 잘 그렇지 못하구나 있구나 갖다가 이제 판단하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의 뜻을 우리는 자주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창조주 되심, 전지전능, 영원불변, 편재, 주인 되심, 광대하심 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고 해서 내 자신의 사유사욕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내 종교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그분의 이름이 더욱 거룩해지도록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면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이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우리 또한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